6월을 시작하는 개월삭 새벽기도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깨워서 함께 기도하며 6월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 6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6월 달을 맞이해서 오늘 사무엘상 13장하고 14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크게 비교되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고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 그러한 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잘못된 명령인데, 내가 어떻게 잘못된 명령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나 죽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아버지의 명령이 잘못됐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선포한 명령이니 내가 명령대로 죽겠습니다 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버지에게 내놓는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과 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그래서 싸우지 못하고 흩어지는 3,000명이 모였던 군대가 600명으로 남아버리고 마는 그러한 상황에서 적의 군대는 모래알 같고 마병과 그리고 군사들이 억술하게 많은 이 상황에서 다들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자기의 부하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서 싸움을 이기게 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 공격하여서 전쟁에 이기게 되는 모습이 13장과 14장의 모습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울이 외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길 때까지 먹거리를 먹는 자는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이 명령 앞에서 14장 24절과 28절은 피곤하게 하는 명령이었다. 29절에 보면 요나단이 말하기를 내가 꿀만 조금 찍어 먹었거늘 이렇게 눈이 맑아지고 강건해지거늘, 이거는 군인들을 곤란하게 하는 명령이었구나. 그리고 33장 3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소를 짐승을 피채 먹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명령이었구나. 이렇게 성경이 사울의 명령이 잘못되었음을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서,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쫓아갈까요?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먹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지게 돼요. 사울이 내 명령이 잘못됐구나 하면 되는데, 그 잘못된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아들 요나단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까지에 나오는
사울 왕의 행적을 쭉 읽어보면 왕이 되는 긍정적인 모습들도 나오지만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행적을 31장에서 죽을 때까지 사울의 행적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19장 1절에 보면 요나단과 군인들에게 다윗을 만나거든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아버지가 진짜 다윗을 죽인 걸까 안 죽일 건가를 확인하다가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아버지를 보고는 아버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는 사울이 화를 내며 옆에 있던 창을 들어서 요나단을 향하여 던지는 장면이 나와요.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20장 33절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하여 다윗을 쫓아가는 인생을 살다가 자기의 죽음으로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요나단은 43절에 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하고 아버지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잘못된 명령을 한 아버지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아들, 그리고 친구 다윗을 위하여 왕위를 포기할 수 있는 친구 요나단. 오늘 13장과 14장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죽겠다라는 요나단, 그리고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리겠다고 나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못된 명령, 죄를 짓게 하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났을 때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사울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요나단을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살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죽고자 하는 요나단을 살리는 그 백성들의 모습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 아닙니까? 6월 한 달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조국을 살리셨던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이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죽음의 용기가 있는 믿음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3장과 14장에 사울과 요나단의 비교되는 모습이 뭐냐면 믿음 없는 사울과 믿음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13장과 14장이 우리들에게 극명하게 대비시켜주고 있어요. 먼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썩어져 버려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3장 2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 3장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것을 다 알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선지자야, 사사야 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9장에 가게 되면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나귀 새끼들을 찾으러 떠나요. 며칠을 몇 군데를 갔다가 못 찾아서 야, 이제는 아버지가 너랑 나랑 걱정하겠다,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따라왔던 사환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있는 이 숲이라는 지역에 사무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잃어버린 나귀를 계속 찾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사울은 숲이라는 동네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영적으로 사환보다 조금 무지했던 거죠. 그리고 그래 좋다 가자.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가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뭐라 그래요? 여기에 선견자가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나러 왔는데 그 사람의 집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뭐예요? 사무엘 앞에서 사무엘이 사무엘인조차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것을 다 아는데 사울은 사무엘을 앞에 놓고도 사무엘이 사무엘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혹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6월 한 달이 우리에게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요나단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썩어지고 꺾어져가는 사울의 모습이 13장에도 나오죠. 3,000명의 군사들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사무엘은 오지 않고 군사들은 흩어지고 600명가량 남게 되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와서 왕이여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4장 35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제단을 계속 쌓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남방으로 옮겨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13장 4절에도 제단 쌓았던 모습, 18절에도 제단을 쌓는 모습, 그리고 22장 9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라는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9장부터 죽을 때까지 31장까지 제단 쌓는 모습이 오늘 본문 딱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15장 12절에 가게 되면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기념비를 쌓았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자기의 기념비를 쌓았어요.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생전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쌓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자기 기념비를 쌓은 사람들의 죽음이 비참하더라고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단은 처음 쌓고 자기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나의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울의 모습, 이렇게 나가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요? 신접힌 여자에게 가서 점을 치는 자까지 돼요. 믿음 없는 사울의 모습을 보는 것과는 또 다르게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돼요.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지역으로 건너가자 그래요. 건너가자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올라가자. 그리고 표징을 구해요. 우리가 저 진영으로 올라갈 때 블레셋 군대들이 야 올라오지 마. 그러면 이거는 올라가면 우리 죽으니까 올라가지 말고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였으니까 올라가자. 이렇게 하나님의 표징을 구해요. 자기의 모습을 딱 드러내니까 블레셋 진영의 군인들이 야 올라와라. 그러니까는 이거는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였구나. 올라가자. 올라가서 20명쯤 뒤따라오는 부하가 칼로 목을 치니까 진영에 의기소침했던 사울의 군사들이 블레셋 진영에 무슨 일이 일어났네 하고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죽게 만들더라. 그래서 돌격 앞으로 사울이 명령을 내리니까 숨어 있었던 도망갔던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이 합세하여 블레셋 군대를 깨부셨더라. 이게 14장의 말씀이에요.
요나단은 600명의 군사로 병거가 3만이래요. 군대는 모래알이래요. 마병이 600대래요. 자기들의 군인은 60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용기를 내어서 블레셋 적군의 진영으로 달려가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 나라를 구원하게 하는 싸움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요. 의기소침하고 주저앉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표징을 믿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맛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정말 6월 나라 사랑의 달,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걸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라 안에서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를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6월 한 달 믿음 없는 사울이 아니라 믿음 있는 요나단의 모습으로 6월 한 달을 달려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무엘상 13장과 14장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여서 믿음 없는 사울과 믿음 있는 요나단, 믿음 없는 사울 왕과 믿음 있는 요나단이라는 왕자를 우리들이 대비하며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용기 있게 걸음을 내딛는 우리들의 6월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